것 같은데. 여러분 재밌게 즐겁게 하려고 이 소원 세 가지 소원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화처럼 좀 깨닫는 바가 있고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좀 하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지막 소원이 하나 남았지 않소. 저 여자 버리고 딴 여자랑 결혼하면 남자들이 이렇게 말지도 몰라요. 아니야, 소세지야, 배 먹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도 살다 보면은 뭔가 좋은 기회가 와요. 우리의 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근데 황당하게 우리가 처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이없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진짜 소원이 자기가 뭔지를 잘 모르는, 준비가 안 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게 원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남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내 소원이 아니고 남과 비교해 가지고 자꾸 그걸 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동화에서 나오는 거, 백작 부인이 우아하게 마차 타고 다니고 하인도 있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어떤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남들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촌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그냥 남들 다 굶으면 배 안 아파요. 다 힘든데 자기 누가 한다 그러면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기준이 없고 진짜 소원이 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지 뭔지, 뭐가 해결돼야 나머지도 해결되는 건지에 대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런 어이없는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원래대로 그대로 됐다. 이게 뭐 얼마나 허무한 얘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 뭐 그냥 포장하는 거지만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 학생이 던지는 질문이 그 학생의 학업 수준이 현재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아무것도 모르면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도 뭐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질문하실 기회를 주고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의 레벨이 어느 정도겠다라는 게 딱 드러나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소원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믿음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그걸 왜 할 수 있냐면은 오늘은 바디메오 얘기, 소경 바디메오 얘기를 했는데 바로 직전에는 누구 얘기를 다루고 있냐면은 제자들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닌 두 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 주님 나라에 임할 때 제가 왼쪽에, 얘는 오른쪽에 자리를 탐한 거죠.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소원이 확 다른 거죠. 소원의 수준이 천지 차이가 나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만약입니다. 만약에 딱 나타나셨어요. 만약일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꼭 뭐 얼굴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에게 물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해봤죠? 네.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지, 무슨 동화 같은 얘기지, 무슨 그런 게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안 믿는 거죠. 그런 따위는 없어. 그런 동화 같은 일은 내 삶에는 없어. 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럴 시도조차 안 하니까 나의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당황하는 거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엉뚱한 그냥 국밥이나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정말 내 마음에 응축돼 가지고 정말 내가 바라기를 바라는 그 준비된 사람만이 언제 그런 일이 딱 닥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그 방향으로 자기 인생을 이끌고 나가고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방향대로 나가는 것 자체도 귀하고 복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오늘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선 여러분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 소원을 들어줄, 응답해줄, 성취해줄 대상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본 전제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감도 없고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엉뚱한 걸 구하든지. 오늘 예수님이 대놓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세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런데도 여전히 뭐합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구하는 것 보면 알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 요한, 나중에 야고보, 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세 명의 측근 중에 한 명인데 오른쪽에 왼쪽에 이렇게 요구하는 걸 보면 알겠어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이들은 선택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택 사고가 뭐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딱 단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막 베드로가 항변하고 막 멱살잡이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다. 이거 다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 귀에는 뭐만 들리죠? 죽고 고난 받고 죽는다는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 뒤에 부활 얘기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아, 죽으면 어떻게 해? 나는 어떡하라고? 낙동강 오리알 되라고. 내가 당신 믿고 따라오는데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부경화 누리려고 왔는데 죽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막 예수님 붙들고 멱살잡이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부활을 생각하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안 생각하고 다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제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냐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로마 제국을 싹 쓸어버리고 저 성전의 기득권자들 싹 쓸어버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올라서나 보다. 그래서 자기의 나라의 전성기 때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그런 나라를 만들 때 야, 그러면은 왕이 되면 내가 가장 따라다녔으니까 측근이고 1등 개국 공신이니까 너 한 자리, 너 한 자리, 너 한 자리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소원을 묻자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자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오른쪽에 앉아주시고요. 왼쪽에 앉아주시고 인사청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노골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온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4절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아예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도 왕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그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믿음의 인식과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고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님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어요. 눈도 안 보여요. 배운 것도 없어요. 거지로 동냥하며 살아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바디메오잖아요. 아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예요.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었어. 누구 아들? 저 누구 아들 아냐? 저거 누구 아들 아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름도 없어요. 거지예요. 안 보이니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당시엔 더 했겠죠. 요즘은 뭐 맹아학교 무슨 학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만 옛날에 안 보이면 그냥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지 생활하는 거예요. 제자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바디메오는 제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길에 앉아 있었어요.
동냥하러 왔죠. 여리고예요. 예수님이 통과한다는 얘기를 웅성웅성하는 것을 자기도 분위기로 감지하죠. 물어봤겠죠.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웅성거리고 왜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47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정보로 알려줬어요. 근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부를 때. 47절 보세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호칭을 바꿔서 부르고 있어요. 아니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거든요. 요즘 뭐 유행탑니다. 이름도 여러분 유행타는 거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국어책 처음에 나올 때 철수야, 영희야, 학교 가자 뭐 이거부터 했어요. 나, 너, 우리. 나 아직도 기억나. 그 충격이 아주 크거든요. 국어책 처음 갔을 때 나, 너, 우리 뭐 이런 거 배우고 영희야, 학교 가자, 철수야 뭐 이거 영희 철수. 저기 철수네 집이 있어요. 근데 유행 따라 바뀌거든요. 근데 당시 사람들도 예수라는 이름, 예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같은 개념이에요. 발음이 시대의 변천 따라서 달라졌을 뿐이에요.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같은 어명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이런 이름이 한두 명이었겠냐고요. 성도 당시에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얘를 구별하기 위해서 바디메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부르거나 예수의 이름이 여러 지명에서 또 있을 거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근데 점점 지역구가 전국구가 돼버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라고 해도 앞에 어느 출신이라고 안 불러 누군지 당시에 뜨고 있는 라이징 스타가 누구고 와 인플루언서가 누군지를 알면은 그냥 예수라고 해도 알기 때문에 안 붙였을 뿐인데 처음에는 어디 출신 예수라고 제안을 하는 여러 지역의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한 그런 거였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걸 정보를 줬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 언약을 맺었는데 여러 언약 중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너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고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 팽배해 있던 인식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인식이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이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다윗의 후손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내 소원을 들어줄 상대방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걸맞는 소원을 아뢰 때 소원이 응답될 확률이 커지고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되도 안 한 사람한테 구하는 거 이거는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분이 이런 내 소원을 들어줄 이분인데 엉뚱한 거 구하는 거 이거 미스매치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구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소원이 성취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분만이 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뭡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날 치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누가 서로 크냐? 누가 더 으뜸이냐라고 하는 건 뭐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나름대로 자기들 질서와 기준이 있어서 인사고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서열을 맺은 거예요. 공로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자기 지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누가 제일 먼저 불러서 손들어. 나잖아 나. 야고보 요한 3명. 야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 손들어. 자기잖아. 유다. 야 누가 돈 관리했어. 너네들 먹고 산 게 누구 덕분인 줄 알아? 나잖아. 안 봐도 비교예요. 여기에 공통적인 인식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지분,
자기 공로, 자기 능력, 뭔가가 자기가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대밀고 뒤밀고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바디메오는 그럴 수 있는 것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기여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뭐 기여한 거 없어요. 평생을 태어나서 눈 안 보고 거지 동냥하면서 살아온 인생이 뭘 하나님께 내밀고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뭘 근거로 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안 도와주셔도 내가 왜 안 도와주냐고 주장할 권리가 1도 없어요. 자기 현재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뭐를 어떤 자세로 취해야 돼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요. 이 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저는 이 바디메오가 같이 다닌 제자들보다 훨씬 더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은 공로를 주장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지분을 의지하지도 않고 오로지 은혜만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제자들이 왕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제자들보다 이 사람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손을 들어줬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믿고 계신가? 나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천하 만물을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여리고까지 오기 전까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절을 통해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 바로 그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결핍되어 있는 것, 나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도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태도가 소원을 이루어지는 태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되는가? 찾아가질 않아요. 부르지도 않아요. 주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딴 것은 예수쟁이들 속에 하는 거고 그건 관념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건 그냥 열심히 소원 막 빌고 하면은 그 의지가 돼갖고 되는 거야. 뭘 이루어지냐? 이렇게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하기 나름이지 뭐 인생. 누가 도와주긴 누가 도와줘? 네가 도와주는 거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걸 차단해요. 불신해버리잖아. 하나님 따위는 없어. 네가 사는 만큼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할 수 있겠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거지. 또 하나 불쌍히 여기달란 말 안 해. 자존심 세워.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워. 좀 도와주시면 좋고요. 뭐 안 해도 뭐 할 말 없고 살만하고요. 맞아요. 살만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나는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기면 그거예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내가 어딜 기댈 만한 곳이 있거든요. 난 그거 아니어도 살 수 있는 뭔가가 있거든요. 아니면 체념하고 적응돼 버렸거든요. 그냥 거지로 살고 이렇게 남한테 굽실굽실거리고 괄시받고 천대받고 뭐 이래도 그냥 적응돼 버렸어요. 나는 더 이상 여기서 탈출할 마음도 없어. 그냥 나는 이게 내 인생인가 보다라고 그냥 딱 고착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소원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고 내 소원이란 따위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내밀 게 없지만 저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믿음,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좀 이 바디메오 같은 태도와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마가복음 지금 이번 3월 달에 3, 4월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런 표현, 이런 주제를 계속 많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제가 한 주간의 묵상을 하고 이번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하지라고 찾아야 되잖아요. 다 사사시 뒤집니다. 월요일 거 월화, 화요일 거 화수,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서치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 오늘 한 주간의 본문 중에서 정말 귀한 말씀들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오늘 본문일까요? 으뜸이 되는 거, 섬기는 자, 대속물로 이것도 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거기가 아니고 오늘 바디메오일까요? 근데 이 주제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그거는 진짜 믿는 게 아니라고. 진짜 소원이 뭔지 모르는 거라고. 진짜로 원한다면 포기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이 무지함과 답답함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했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이 무지함과 답답함이 오늘 38절에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받을 잔과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어요. 38절에. 그러니까 39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거죠? 지금 뭐 영의정 자의정 주면 뭐라도 할 테세요 지금. 예스,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생각한 잔 세례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딱 올라가서 싹 정리하시고 전두환처럼 딱 혁명을 일으키고 쿠데타로 말하죠. 성공하면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싹 정리하고 딱 다 모여 건배 자자 성공했다라고 축배를 드는 걸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지. 할 수 있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참여한다면 영광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몰라요. 자기를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나머지 제자들은 알았냐? 그게 아니에요. 41절 보면은 10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이 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왜 화를 냈을까? 이 마가복음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뭐냐면은 야고보가 요한이 지네 엄마 데리고 와갖고 예수님한테 청탁했거든. 엄마가 와서 그래요. 우리 아들 영광 이럴 때 이렇게 자의정 우의정 해달라고. 그러니까 치사하게 너네 공정한 게임을 해야지. 근데 엄마까지 동원하냐? 네 마마 보이냐? 막 이랬을 거예요. 내가 안 봐도 비디오 얘네들 하는 대화 수준을 알겠어.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엄마 없는 줄 알아? 너 다 커가지고 그러면 되냐? 치사하게 엄마까지 동원해.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 봐라.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선수를 쳐? 이거예요, 이거. 이러니까 막 나머지 10제자들도 화가 났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야고보 요한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제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 수준을 알겠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던 거예요. 누가 1등이냐 서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르고 누가 으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지금 섬기러 죽으러 올라간다는 것도 모르고 여기에 비해서 바디메오를 한번 보자고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48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니까 소란하고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막 사람도 많고 막 우글우글하고 바글바글하고 막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얘는 또 왜 미쳤나? 평상시 가만히 있던 애가 얘 왜 난리야? 왜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조용해 좀 잠잠해 시끄러 죽겠네. 막 이렇게 야단쳤을 거라고 난 상상이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호소하고 불쌍히 여달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잘 생각해 보면 자기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밉상이 된다는 거 알았겠죠?
거지는 뭘로 먹고 살까요? 다른 사람의 동정심으로 먹고 살아요. 밉상이 되는 순간 동전 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나의 먹고 사는 밥줄이고 고객들이에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다 떨어져 나가고 나는 더 거지 같은데 더 거지 같은 삶. 진짜 아무것도 없고 굶어 죽게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우리는 왜 소원을 못 이루냐면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안 해요. 그냥 눌러 앉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고객들 떨어져 나가고 내 밥줄 떨어져 나가고 알량한 요거 먹는 거 요것도 요거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지. 조용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는 소원이고 뭐고 아무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거지로 살다가 거지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거지로 죽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얘기가 달랐어요. 이게 마지막 라스트 찬스, 그리고 유일한 찬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내가 어떻게 내 발로 예수님을 찾아가냐고. 난 눈도 보이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발로 지나가셔서. 그리고 오늘 표현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리고로 나가실 때 그랬어요. 46절. 여리고로 나가실 때 통과하는 거.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은 여리고 몸으로 안 와요. 육신으로. 바디메오 판단이 맞았어요. 라스트 찬스예요. 유일한 찬스예요. 이게 마지막 찬스예요. 내 소원을 들어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한다면,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변에서 잠잠하라고 그러면 잠잠하겠어요? 아니죠. 더 큰 소리로 내 소원이 성취될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주목할 때까지,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끊이지 않고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질러야죠. 무슨 자존심, 무슨 뭐 젠틀하게, 무슨 뭐 그런 거 다 체면 차리고 뭐 할 거예요? 내가 소원이 안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데 여러분 체면 차릴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젠척하지 말고 난척하고 이렇게 예의 차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솔직해지고 정직해지고 정말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숨길 게 있으며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욱박지르든 간에 뭐가 하든 간에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딱 유일한 줄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해결해 줄 때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49절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젖준다고 그랬어요. 울어야죠. 하나님께 요청해야죠. 소리 질러야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그렇게 산적해 있고 꽉 막혀 있고 거지 같은 인생으로 지금 있고 있는데 왜 침묵하고 왜 가만히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리 질러야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도록,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멈춰서서 나를 주목하시도록 해야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그게 기도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디도 기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해결할 때까지 저는 주님만 부르짖겠습니다. 라는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과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멈춰서서 여러분을 주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맹인 보세요.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해서 일어나 뛰어갔다 그랬어요. 전 이 대목, 이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섰는지를 확실하게 알겠어요. 거지에게 겉옷은 전 재산입니다. 유대인들은 속옷, 겉옷 딱 2개 입어요. 겉옷은 그이가 노숙하는 데 있어서 이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겉옷을 버려둔다? 뒤도 안 돌아볼 것처럼 겉옷을 버린, 자기 가진 거 전부를 버린 거예요. 뛰어 일어난다? 안 보인다며요. 뛰어나다 걸려 넘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구렁텅이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나를 부르시는 그분 앞에 그런 따위는 겁이 나지 않아. 그래서 뛰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 음성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한다고? 안심해라, 안심해라. 오늘 얘기하잖아요. 안심하라, 너를 부르신다.
그가 얼마나 소원을 했고 얼마나 절박했고 얼마나 간절한지 그의 행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여러분 좀 도전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겠습니까? 잠잠해! 조용해! 그러면 깨갱거리고 꼬리 내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소원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원한다면 그런 것에 눌리겠어요? 눌리지 않죠. 고리고리 소리 지르는 것이 안 들어준다고 금방 쉽게 포기하겠어요? 그건 소원이 아니죠. 될 때까지, 나를 주목할 때까지, 나를 쳐다볼 때까지,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너의 문제를 불러주시고 해결한다면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서 뛰어서 주님 앞으로 다가서는, 뛰어가는, 그리고 소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버리는,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은 얻을 게 더 크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밥줄이 끊어지고 동정심을 잃어버려갖고 이제 앞으로 거지 같은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리스크, 부담감. 그러나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크고, 그러면 이걸 버릴 수 있어요. 우리도 왜 비교를 안 하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유, 내 모든 것을,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게 해결되면 그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절박함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바디메오와 같은 절박함, 포기하지 않는 믿음, 절실함, 될 때까지 부르짖는 간절함, 이런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소원도 주님 앞에서 성취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소원을 이루려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 소원을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동기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판가름이 나거든요. 제자들하고 비교해 봅시다. 제자들의 인사청탁을 한, 그리고 서로 으뜸이 되고 경쟁했던 목적이, 이유가 뭐였습니까? 37절에 나옵니다. 영광 중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영광 중에, 영광 중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님 덕 좀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권세도 잡고 큰 소리 땅땅 치고 호령하고 세상 좀 즐겁고 이렇게 살아가 봅시다. 예수님 덕 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제자들은 정말 세상 원리에 충실한 자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려는 사람, 예수님은 그저 나의 삶의 수단일 뿐, 주인인 여전히 자기가 갖고 인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원이 안 이루어지죠. 제가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몇 번 들었는데,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지니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지니가 내비게이션 이름이 아니고 지니 있잖아요. 지니 호리병에 이렇게 하고 문질러 갖고 지니 나와. 네 주인님. 버런 거인이 나와가지고 영화도 나왔잖아요. 주인님 뭘 원하시는 거야? 양탄자로 날라줘. 날 예쁘게 왕자님으로 꾸며줘. 자기가 소원 끝나면 어떡합니까? 들어가. 하나님을 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끌고 다니다가 또 놓치면 안 되니까 들고는 다녀. 호리병을 걸쳐는 놔. 아쉬워요. 나와. 빨리 이거 해결해주고 들어가. 귀찮으니까, 부담되니까. 이 정도로 이웃집 좋은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나의 소원을 성취하고 이루려고 이용해 먹는, 그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수단이 불과한, 이렇게 인식할 때 그게 이루어지겠냐고요. 근데 바디메오 보세요. 51절,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대목에서 복음서를 쭉 읽다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몰라서 물어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해? 왜 이 질문을 한대요?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질문한 이유가 있더라고.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막 물어봐요. 근데 요 대목에서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엉뚱한 대답, 예를 들어 볼까요? 맨날 그지로 살았어. 그지로. 돈을 맨날 잔돈만 몇 번 만져봤어. 자기도 좀 돈벼락 좀 맞고 싶어.
돈 좀 그냥 왕창 돈이 쏟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 대목에서 진짜 돈벼락 여러분 맞아보셨어요? 돈벼락? 로또 1등 돼서 돈의 벼락을 맞았더니 불행해져가지고 진짜 벼락 맞아 죽은 사람들 많아요. 로또 1등 돼서 그 하나님만 못하,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만 못하다라는 사례가 가끔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사람 꼬이고 막 관계 틀어지고 막 덕벌려는 사람 막 꼬이고 완전히 그게 없으면 날 뻔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개업식 식당 갔잖아요. 식당 갔는데 나 그 천박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카운터에 이제 주인인가 보지, 거기다 이렇게 화분, 축하 화분을 써놔, 리본 가족 일동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다가 돈 세다 잠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방석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주인 깔고 하는 방석이야. 10,000원짜리는 취급도 안 해. 50,000원짜리로 막 인쇄를 해가지고 방석을 여기 깔고 돈방석에 앉았다 이거지. 그 사람 안경 닦는 거 봤어. 안경 닦는 거. 안경 닦는데 안경 닦는 그 헝겊이 50,000원짜리로 인쇄되어 있어. 50,000원짜리 닦는 거야. 제가 그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집안의 분위기를 내가 알겠다. 진짜 돈벼락을 맞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는데 엉뚱한 대답합니다. 돈벼락 좀 맞게 해주세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맛있는 건 좀 먹게. 맨날 그지같이 살았으니까 맛있는 건 좀 먹게 해주세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저도 한번 떵떵거리고 왕 노릇하고 싶어요.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런 식의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확인 차원에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도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잘 대답해야 됩니다. 소세지나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코에 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 레벨이라는 거지. 근데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엽적인 거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맨 처음에 육체적으로 보는 걸 원하는 건지 알았어요. 아니요, 이 사람 한 수 더 떴어요. 그 뒤가 나옵니다. 그가 보게 되었어요. 소원대로. 해방이다! 좋다! 하고 내가 못 보던 거 하고 막 여여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야지 라고 하지 않고 52절에 곧 보게 되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를 고쳐주신 주님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기 때문에 내 눈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동기, 목적, 제자들과 확 차이 나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주목하셨어요. 얘가 보기를 원하는 게 단순히 눈 떠서 돌아다니며 또 멀쩡한 눈 갖고 죄 짓고 다니고 그러려고 눈 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가라 그랬거든요. 가라 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 위한 그의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눈만 뜨게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 52절 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잖아요. 이 믿음이 뭐예요?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은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 예수, 바로 하나님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믿음, 당신은 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여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무 공로 없지만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바로 그분이라는 믿음이 너를 눈만 뜨게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죄에서, 너의 거지 같은 삶에서
너의 비굴한 삶에서, 너의 비참한 삶에서 다 끄집어내 줬어요. 다 해방시켜 줬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삼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거라고. 여러분의 소원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루기 위한 동기와 목적은 뭡니까? 절대적 기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있어서 기준을 삼지 않으면 오늘 짧은 동영상 보았듯이 다른 사람에게서 기준을 찾습니다. 남들처럼 마차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남들처럼 하인 많았으면 좋겠다. 남들처럼 맛있는 음식 먹었으면 좋겠다. 항상 남이 기준이 될 때 제자들 같은 것만 구하는 거예요. 우편에 앞편에 앉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왜 그걸 구하는 것입니까? 그 구하는 목적과 동기가 매우 매우 중요한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은총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100%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 소원, 그 마음 귀하게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핵심되는 것이 내 소원을 들어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대상,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소원을 요구하셔야 돼요. 우리도 보면은 이 사람에게 구할 레벨이 있고 저 사람에게 구할 게 있고 저 사람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수준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제발 소시지 하나 이런 말 하지 말고 예수님께 소시지 하나 그러지 마세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구할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택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예수님을 택할 것인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옆에서 조용히 해! 밧줄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동정 얻으면 끊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내려놓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소원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겠다라는,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믿음, 절박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돌이키고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의 목적, 동기가 뭡니까? 왜 구합니까? 왜 그 소원을 하십니까? 그것이 나의 야망을 채우려는 것인지, 남들처럼 남부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며 그 소원 이후에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자기에게 자문자답하시고 소원을 바로 교정하고 바로 소원을 정리하시고 그것을 응축시키시고 뭉치셔서 언제 어디서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이 물어보시더라도 정확하게 즉각 대답할 수 있도록,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소원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된 소원이 되도록,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주께 가까이